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고집스러운 채로 둘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뒤로 옮겨갔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섰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집트 군대가 있는 쪽은 어둡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은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양쪽에는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의 말과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새벽이 되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서 이집트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어수선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차 바퀴를 벗겨서 굴러가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돌아가자 여호와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와 싸운다 하고 소리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닷물이 다시 돌아와 이집트 군인과 그들의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을 덮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새벽이 되자 바닷물이 다시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바다에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바닷물이 다시 깊어져서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갔던 파라오의 군대가 모두 바다에 빠져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양쪽으로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군인들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출애굽 14장에 있는 홍해 사건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난 뒤에 의도적으로 방향을 돌려서 홍해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광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홍해가 광야에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이거든요. 홍해를 지나지 않으면은 광야의 삶이 시작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기 위해서 홍해에 서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또 같은 질문에 서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걸까? 두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광야가 아니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축복이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이야기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광야에서 누렸던 축복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분명히 그런 자리가 맞습니다만 그 자리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고,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해서 얻는 축복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누렸던 경험했던 어떤 눈물과 슬픔보다도 더 놀랍고 더 신비한 축복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삶에서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왜 도대체 광야를 걷게 하시는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멘이죠. 아멘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 삶을 걸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고 또 때때로 이해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되면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도 광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위험한 것은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좀 더 가깝고 빨리 갈 수 있는 해변길이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은 전혀 달랐죠. 광야길은 하나님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는 길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연습하는 그런 길이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정말 위험한 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고 목숨을 다해서 보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참된 가치와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광야의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고 지금도 이 일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질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광야의 축복 안 받아도 되고, 좀 표현을 세게 하면은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내 인생에 좀 광야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사실 중대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생각은 어떤 오해가 있냐면 마치 우리 인생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생 불편하게 하시고 광야 만드셔서 그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고생시키신다 라는 이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만든 거 아닙니다. 광야는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 자체가 광야란 말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지 않으시고 애굽 땅에 그냥 살게 하셨다면 그곳의 삶은 따뜻한 봄날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광야였잖아요. 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광야길이 아니라 좀 더 가까운 해변길로 인도하셨다면 그 길은 또 따뜻한 봄날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길은 들어가자마자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 전쟁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 가운데 광야 아닌 인생이 도대체 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묵상이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없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실까? 결국 우리 선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는 광야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광야의 삶을 살든지, 결국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없는 광야는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광야는 수고스럽고 어렵고 때때로 외로움과 아픔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출애굽 14장에서 홍해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지나야지 광야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홍해를 지나야 합니다. 왜? 홍해를 지나야지 홀로 걷는 광야의 삶에서 함께 걷는 광야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홍해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홍해를 지나게 될 것인가?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홍해를 지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의 답은 홍해는 갈라져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홍해는 갈라지는 것일까?
출애굽 14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얘기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15절 말씀, 1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16절, 네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 그럼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에 바다를 건널 수 있게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고집스러운 채로 둘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를 모으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18절,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차를 모으는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우리 한 가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그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모양을 띠게 된다. 첫 번째 말씀은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는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네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하신 말씀이고, 세 번째 말씀은 애굽의 모든 군대와 전차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나눈 것처럼 이 세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나누기 전에 아주 근본적인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말씀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사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과 함께 시작되었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건도 예수께서 주신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부활하셔 40일 동안 머무셨지만은 예루살렘에 흐르고 있는 영적 기상도가 다 바뀐 건 아니었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 믿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시작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눴는데 똑같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홍해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모든 제목들을 항상 바라보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우리 삶의 현장이잖아요. 우리 삶에도 수없는 홍해라고 하는 한계들과 위기와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그 홍해에 갈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는 시간이든지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이든지 아니면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강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맡고 있는 홍해를 가르고 그 마른 땅으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고, 이 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에 홍해는 갈라지게 될 것이다 믿음을 한번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홍해가 갈라지는 주의 말씀의 첫 마디는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과 함께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봅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은 기도하지 말라 또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을 때에 모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때 모세의 상황은 두려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출애굽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 14장 10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11절,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어?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낫소.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실 것이요. 15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내용을 보니까 앞에 광야 홍해가 있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됐습니다. 야단이 났습니다. 정말 진퇴양난 야단이 났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부르짖으면서 외쳤습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우리가 애굽에서 이런 말 했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우리는 애굽 사람 섬기면서 그냥 살 테니까 내버려 두라 그랬는데,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랬는데 그렇게 계고 나오더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구나 이러면서 이제 불평불만하면서 부르짖는 모습으로 애굽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아주 위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죠.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믿음의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지금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믿음에 가득 찬 선포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이후에 15절에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는데 바로 15절에 그때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앞뒤 흐름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모세는 부르짖지 않고 있잖아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13절과 14절, 모세가 믿음으로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 사이에는 약간의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닐까, 아마 이렇게 진행된 것 같아요.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걸 후회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고 막 그럴 때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한 이 일이 이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딱 선포했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모세한테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용사처럼 서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니까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두려움이 치고 올라오면서 막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울부짖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모세야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모세도 두려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부짖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저앉아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왜 나에게 이렇게 부르짖느냐? 모세야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냐?
그리고 연이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사답게 굳게 서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홍해 앞에 설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야 왜 이렇게 부르짖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할 때마다 반복해서 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인생이 홍해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홍해라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큰일 난 거죠.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은. 아마 각자의 삶에서 그런 홍해 같은 경험을 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은, 이제 정말 죽음밖에 없구나, 그런 한계선상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여기서 한가 동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두렵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 위대한 모세, 모세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 우리는 모세를 말할 겁니다. 이 위대한 모세,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선포했으면서도 뒤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 위대한 모세도 두려웠습니다. 모세만 그럴까요? 돌아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두려웠습니다. 모세 전에 믿음의 아버지로 일컬음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정복을 했던 위대한 장군 여호수아도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될 때 계속 말씀하는 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하셨던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급하게 도망갈 때 블레셋에 있는 가드 지역에 있는 아기스 왕 아래로 숨어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체가 발각되게 되다 그가 미친 척하며 살아났던 사건을 기억하시겠죠?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비유예요. 이 가드 지역이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소년이었는데 10대 절대 중반을 넘지 않았을 그때는 돌멩이 5개로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던 소년 다윗이 이제 이때가 됐을 때는 훨씬 더 장군이 됐잖아요. 그럼 더 용사가 될 것 같죠, 여러분? 세월이 간다고 용사가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10대 초일 때 그렇게 돌멩이 5개로 용사처럼 달려갔던 다윗이 이제는 정말 용사가 될 나이가 된 것 같은데 그는 두려워서 미친 척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까? 다 두려운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명을 보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정말 순교를 위해서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런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서 7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님도 두려우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해달라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이런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처럼 두려웠고 우리처럼 무서웠고 우리처럼 아팠고 우리처럼 외로웠고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주님도 두려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다 두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의미인 것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담대하게 서서 홍해를 바라봐야지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홍해 앞에 서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으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두렵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앞에 나누었습니다만 다윗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 살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 밑에 들어갔을 때 그 정체가 폭로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11절. 그러자 아기스의 종들이 아기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네라고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13절.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와 그의 종들 앞에서 미친 척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괜히 문장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윗은 지금 엄청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가 탈로 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뒤에 내용을 보면 그는 심히 두려우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행동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미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미친 척을 해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예 자기가 다윗임을 밝히고 완전히 아기스 왕에게 굴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위험할까요? 미친 척하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됐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미친 척을 잘한다 해도 아기스 왕이 이 사람이 다윗인가 파악하기를 원했다면 어떻게 파악이 안 됐겠습니까? 게다가 성경을 쭉 보니까 이때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아마 이 직전에 어디에 숨겼겠죠. 그러나 아기스 왕이 파악하고자 했다면 어떻게 이 사람을 다윗인 걸 파악하지 못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덮은 것이잖아요. 다윗이라고 해서 만나서 보니까 왜 미친 사람이 오는데 갑자기 아기스 왕이 엄청 화를 냅니다.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런 미친 사람을 또 나를 보게 하느냐. 아기스 왕이 너무 화를 내니까 신하들이 입을 다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두려움을 굴복했다면 미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스에게 굴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큰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미친 척을 한 것인데, 이 미친 척한 것에 대해서 그 직후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나서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미친 척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몸부림.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런 미친 척하면서 마치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듯이 그 시간을 주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겠어요? 그게 갑자기 미친 척 한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큰 두려움이 그에게 왔지만은 그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몸부림치면서 그 삶의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추방당해요. 추방당하고 어디 가느냐? 아둘람 굴로 가. 아둘람 굴로.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해? 거기 갔더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막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다윗의 군대가 만들어져 400명의 군대가 이런 모든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보고 계셨던 것이죠. 큰 두려움이 왔지만은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두렵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두려움을 떨쳐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일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하나는 약속입니다. 약속. 두 번째는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다윗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이스라엘 왕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여러분에게도 약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약속이 뭡니까? 약속이 여러분 이게 말씀이죠. 말씀이 약속이 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약속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데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약속이 말씀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66권 이 말씀이 내게 내 말씀이 되고 내 말씀이 되는 게 약속이 말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내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사실은 단순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 되는 겁니다. 씨름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내게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씨름할 때에 말씀은 약속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복과가 씨름하시지요. 밤새 씨름합니다. 밤새 씨름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왜 우리 신앙이 이렇게 힘이 없을까? 성경을 공부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경 되게 많이 읽잖아요. 그러나 아주 많은 경우에 말씀은 아는데 약속이 없는 것은 아닐까? 말씀이 어떻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씨름을 해야 돼요. 씨름을. 참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아파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마음 상해하고 말씀 때문에 이리저리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씨름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도망다니는데 얼마나 씨름했을까요? 얼마나 씨름했을까요? 분명히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험할까? 얼마나 씨름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씨름을 통하여서 말씀은 약속이 되고 그 약속에 믿음이 더해지니까 어느 순간 그는 위기가 딱 왔을 때 용사가 되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우뚝 서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게 기름 부으셔서 그가 아둘람굴로 피하자 처음으로 군대를 만들어 주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는 반복해서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담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저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약속으로 딱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뚝 서서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셔서 왜 내게 그렇게 부르짖느냐? 우뚝 서라 용사가 되라. 두 번째 말씀은 홍해를 가리기 위한 두 번째 말씀은 1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럼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매우 단순하죠. 네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매우 단순하네요. 앞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네 지팡이를 들어라. 첫 번째, 두 번째, 바다를 가리켜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먼저 들라 그랬습니다.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였겠습니까? 당연히 모세의 지팡이죠.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 만나셨잖아요. 그때 원래 그에서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으니까요. 그때 그의 지팡이는 그의 인생의 처절함을 가르쳐주는 사인과 같은 것이었죠. 그의 인생 그거니까요. 한때는 왕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존귀한 손이었지만 이제는 다 잊혀진 바가 돼서 광야에서 그냥 어디 나무 안에 꺾어서 만든 지팡이겠지요. 그 지팡이를 들고 40년 동안 양과 염소를 치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처음 모세를 만나서 그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진행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가 못 가겠다 그러잖아요. 씨름하는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출애굽 4장 20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쥐었더라, 이렇게 설명이 바뀌거든요. 자기 지팡이였죠. 근데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그의 삶을 아주 상징하는 언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이 지팡이와 함께 그는 애굽 땅에 들어갔고, 이 지팡이와 함께 모세는 열 재앙을 일으켰고, 이 지팡이와 함께 출애굽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높이 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손에 지팡이는 쥐고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축 늘어진 상황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팡이를 높이 들라 했습니다. 자,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 때 뭘 생각할까요? 열이면 열, 하나님을 생각하죠. 내게 능력은 내가, 하나님 하나님. 지팡이를 높이 드는 순간 시내산의 부르심을 생각했을 것이고, 지팡이를 높이 드는 순간 애굽의 열 재앙을 생각했을 것이다. 지팡이를 높이 들라. 그리고 동시에 지팡이를 높이 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았을까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봤겠죠. 그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본 겁니다. 지금까지 뭘 보았나요? 환경밖에 안 보였잖아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군데 이제 인생 끝난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도 안 들리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높이 들라 그래요. 그러면서 세상만 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높이 들라.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 그 손을 그대로 뻗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모세가 뻗죠. 뭘 가르쳐? 홍해를 가르치죠. 너무 재밌는 그림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밖에 안 보였습니다. 홍해 보고 자기 인생 보고 애굽 군대 보고 자기 인생 보니 서러워도 이렇게 서러울 수가 있어요.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온갖 멋진 말로 다 하더니 서럽고 슬픔밖에 없었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보고 홍해를 보니까 인생이 달리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 아닐까요? 지팡이를 봐야 됩니다. 지팡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보고 홍해를 볼 때 홍해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만 날마다 쳐다보면 서러워요. 홍해만 바라보면 서럽고 억울하고 그냥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홍해를 보여 딱 높이 들라. 그리고 홍해를 가리키라.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홍해를 보라. 하나님을 보고 홍해를 보면 홍해는 축복의 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고 홍해 보면 홍해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우리 인생 보면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해석이라고.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해석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을 보니까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다른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전에는 뭐 어땠다고요? 예, 분명히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들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지팡이를 들었는데 지팡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팡이가 없는 사람이. 손을 들라. 손을 들었는데 지 손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딱 잡혀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에 잡혀, 하나님의 지팡이 뭐예요? 하나님 경험.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 경험이 여러분 손을 잡힌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만날 때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홍해를 바라보라. 성경은 대단히 단순해요. 홍해가 갈라지리라. 하나님 보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하나님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보고 세상을 볼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답이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답이 나옵니다. 저는 그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손을 높이 들라. 그리고 홍해를 가리키라. 하나님을 보라.
우리 모두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정말 신앙은 공식이 아닌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걸 알았을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홍해는 갈라집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손에 지팡이를 하고 높이 들라. 그리고 홍해를 향해서 뻗어라. 하나님을 보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 경험을 기억하라. 그리고 네 삶을 보라. 그럴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험한다는 것이 뭐 엄청난 것인가?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엄청난가? 모세의 지팡이가 엄청난 거 아닙니다. 사실 그 지팡이는 그저 지팡이인데 거기에 기름을 부으실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나이 들어도 지팡이는 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처치 브릿지 개척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아주 사람이 괜찮아요. 이제 7개월 됐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수련회를 간다 그래서 말씀을 해달라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가평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제 잠깐 가니까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비가 되게 많이 왔는데 그 골짜기는 비가 정말 문제가 없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한 20명 앉아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금대기 뭐라고 하냐, 여러분 어떻게 개척교회에 계시냐고, 개척교회에 계시는 거 부담 안 되냐고. 사람들이 왜 개척교회 안 가는지 알아요? 부담되니까요. 그냥 그랬어요. 부담 갖지 말라고. 그냥 여러분이 하실까 하면 된다고. 하실까 하면 되는, 여러분 하실까 하면 되는 겁니다. 개척교회라 그래서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큰 교회니까 헌신할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할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할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 아닌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그렇게 요구하시던가요? 우리 할 걸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할 걸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할 걸 하는 겁니다. 가만히 신앙여행을 보니까 할 걸 당연스럽게 하는 것이 성숙이고 그냥 할 걸 하면서도 그렇게 표시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직 어린 것 같아요. 할 걸 하는 겁니다. 할 걸. 할 걸 하고 난 뒤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려오니 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할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할 거 하시면 놀라운 축복 헌신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놀라운 거 할 거 하시라고. 그냥 여러분도 나는 위대한 헌신하겠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할 거 하세요. 할 거. 할 거 하면 돼요. 할 거. 지팡이 들고 가는 게 할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 지팡이는 다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할 일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하면 되고 감사하면 되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쭐할 것도 없고 내가 누군지 아냐 몰라요.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항상 대단한 거 하지 마세요. 할 거 하세요. 할 거. 난 그리스도인, 내가 할 거 하면 돼요. 재정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내가 할 거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앞에 큰 홍해가 가로막혀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을 보라. 다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17절부터 18절입니다. 세 번째 무슨 말씀 하셨는가? 제가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고집스러운 채로 둘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를 모으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18절.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차를 모으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말씀 매우 단순해요. 너는 갈라진 홍해사로 걸어가게 될 것인데 애굽 군대가 끝까지 너를 쫓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참 주님 섬세하시다. 이거 미리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의 밤새 홍해를 건너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바다가 말라도 깊은 밤새 동풍이 불었다 그랬거든요. 그냥 갈라진 게 아닙니다. 밤새 갈라져요. 밤새. 그냥 쩍 갈라, 그 영화의 영화 그게 아니고
밤새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바다는 쉽게 갈라졌을까요? 아니죠. 한 번도 갈라져 본 적이 없는 그 괴물 같은 바다는 부르짖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안 갈라지려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시니 어떻게 버팁니까? 이 거대한 괴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갈라질 때 그 신음 소리와 얼마나 온 땅과 하늘을 뒤흔들었겠지요. 밤에는 바다가 무섭습니다.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멋졌을 것이라고요? 그건 그림이죠.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엄청 바다는 다시 삼켜버릴 것처럼 큰 벽을 이루고 있다 그랬는데 옆에서 막 휘몰아칠 때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만약 그 순간 저 멀리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이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알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쫓아와도 놀라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말씀 안 주셨으면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그 바다 사이에 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밟혀 죽었을까. 빨리 가라고 뒤에 지금 군대 쫓아온다고. 근데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홍해를 지나게 하시면 홍해를 지나가면서 다 모든 게 좋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걸어가도 상처는 남고 아픔도 남고 그런 것이 홍해를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홍해를 건널 때 남았던 상처와 아픔들도 주님께서 마침내는 다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선 무엇을 의미하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갈 때 믿음으로 건너가도 아픕니다. 믿음으로 건너가도 어렵고 상처가 남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상처도 다 낫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뒤에는 애국 군대만 다 죽습니다.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홍해가 열린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죽어도 안 죽는 죄성, 꺾어도 안 죽는 악함들, 홍해는 그거 죽이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갈라진 홍해사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고 해서는 말씀이 약속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라. 손에 지팡이가 있어야 돼. 지팡이가.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홍해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홍해를 지나면서 많은 상처와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또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 회복됩니다. 죽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 악한 습관들, 뽑아도 뽑혀지지 않는 그 뿌리들, 그것이 홍해를 통해서 뽑혀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 홍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축복을 지나고 나서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지나지 않으면 광야는 시작 안 됩니다. 홍해를 지났던 믿음이 광야의 삶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살다 보면 홍해를 만나게 될 것이지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마른 땅으로 그것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약속으로 취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드십시오.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경험. 그리고 세 번째, 섬세하게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 회복시켜 주시니까 믿음으로 걸어가고, 우리가 제가 자주 그런 얘기예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과거를 돌아보면 이거 누가 하셨는가, 도대체 이 은혜 누가 하신 건가,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다 임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다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장 남았던 말씀, 여러분의 가장 붙잡고 싶은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말씀이 약속이 되길 원하는 그 말씀을 한번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항상 깊게 기도합니다. 그저 들은 말씀, 진행하는 말씀, 바람 같은 말씀이 아니라 내게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심정에 이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열매 맺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